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긴 본문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잡지 읽은 것도 아니고 만화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심장에 맺히고 마음속에 영혼에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의 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모든 관습을 어지럽게 했다, 죄명을 씌우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끌어내서 쇠사슬을 묶고 영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식민임을 이제 밝히면서 세 가지 간증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세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려 할 때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간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기 변호를 하기 마련입니다. 자라난 환경이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직장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이유를 남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이가 20살 될 때까지 자기 만족에 빠져 살던 방탕자요 좀도둑이요 거짓말로 일관했던 조주밀로 선생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은혜 체험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고서는 30살에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대야 3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책칼 1개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62년 동안 이 뮬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려 할 때에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점점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할 때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 천부장이 영문을 모른 채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고 채찍을 가해서 신문을 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신문을 하려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으로 보면 로마 시민은 범죄하면 느릅나무나 자작나무 막대기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니고 이방인 신분을 가졌거나 노예인인 경우에는 뼈조각으로 붙은 쇠붙이가 혹은 붙은 채찍으로 아주 심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문을 당하면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니 나는 로마 시민이라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할 수 있으면 높아져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부요해야 되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할 말이 있으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천부장도 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될 때 법적 절차도 없이 이 바울을 채찍으로 가하려 했던 이들이 몹시 당황하게 되고 이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26,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26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바울 시대 로마법으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아들 자녀도 시민이 됩니다. 또 로마 시민과 결혼하게 되면 이 신부나 신랑이 로마 시민이 요즘 미국 시민권하고 아주 비슷해요. 세상 그렇게 보면 알고 보면 돌고 돌아. 뭐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전의 과거의 역사를 다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는 경우는 로마 시민의 노예로 있다가 이 노예가 해방되면 시민권을 또 얻습니다. 또 황제가 특별한 경우에 어떤 도시나 지역이나 개인에게 당신들 로마 시민권 준다. 무더기금으로 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줘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대에 가면 용병으로 가거나 징집이 돼서 가면 16년, 20년, 25년 군인으로 복무하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말이죠. 갑니다.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파병되면 시민권 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줍니다. 어쨌든 주 41년에서 54년경에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럼 부패한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나면서부터 받았든 어떤 특별하게 받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샀든 이렇게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세금을 감면해줘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를 안 내요. 주민세.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비선권도 가지고 의회 의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원로원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고, 그리고 고문도 안 당해요. 무슨 죄가 있어도 치조를 받을 때 심한 고문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 얼마나 로마 시민이면 대단합니까? 이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한 발 물러섭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때든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도 다 똑같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카르텔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지만 가장 3명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총리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면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홍해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 사도행전 22장 30절 30절 23절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할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이튿날이 됐을 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회로 데려가서 고소한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성경시대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말이죠, 죄수의 신분, 아니 죄가 있을 어떤 혐의자로서 공회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었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때 이 바울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망언을 한다고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끊고 일어나서 이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더라도 설교를 계속 하려면 그냥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본래 바울이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에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의 일로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갈라서져 버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김원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한번 작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회에서 말이에요, 자기 변론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말을 끊고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이 말이죠 쌍욕을 하니까 그 분을 못 참고 그냥 폭발하면서 이 해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밥 먹듯이 율법을 어기는 놈 아니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 싸붙여가지고 그냥 속이 시원하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라. 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맨날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요? 안 받는단 말이지. 요즘에는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면 뭐 때문이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요. 원형 탈모가 생겨도 스트레스, 입맛이 떨어져도 스트레스, 뭐가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무슨 검사해가지고 안 나면 그 신경성 스트레스 같은데 다 이래. 또 실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 7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럼 뭡니까? 마음의 짐이요, 마음의 짐. 마음의 짐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중에 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으네. 믿음이 좋은 분도요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많이 읽는 분도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다 스트레스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누구냐? 공동묘지에 가면 돼. 그분들은 스트레스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있을 때 우리 생활을 긴장과 또 이완 가운데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기를 보면 현악기들은 기타나 첼로나 바이올린 보면 말이죠,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연주자들이 그냥 막 해요? 그냥 낑낑거려요. 바로 그냥 연주합니까? 다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적당하게 줄이 어느 정도 이게 딱 긴장이 돼야 제대로 그 음률의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죄의식, 낙심, 절망에 빠지면 이거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또 아멘을 안 하신. 받아도.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 60점 나오면 한번 상담을 따로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뭘 결정할 때 갈팡질팡한다. 운전을 하다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결정을 빨리 못해. 그래서 가다가 또 다시
되돌아와서 또 후회하고 또 다시 아니지 또 가야지 가다가 또 다시 후회하고 또 오더라고. 요거 스트레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공상에 자꾸 빠지는 경우, 멍 때리며 사는 거, 멍 때리는 거. 뭐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멍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이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자꾸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이미 밥을 다 먹었는데도, 충분히 먹었는데도 자꾸 음식으로 뭔가 자꾸 때우려고 그래. 이거 스트레스 받은 현상이에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딴 생각 자꾸 하는 거.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대화할 때 다른 사람 얼굴 안 보고 자꾸 딴 생각. 이거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심장이 자꾸 쿵쿵거리고, 여섯 번째 화를 자주 내고,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못 믿고, 여덟 번째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 예? 남북 통일이 되든지 말이야. 전쟁이라도 나든지 말.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자꾸 잊어버려. 치매의 전 단계예요. 예, 치매의 전 단계.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몇 점 나오셨어요? 60점? 60점 이상 되시는 분 상담하러 오세요. 하여튼 이 바울이 말이죠. 진짜 스트레스를 받은지 자기가 그만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얼른 말을 바꿔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을 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화있을 진저 이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고 하라고 했냐, 이렇게 막 험한 말로 꾸짖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대놓고 대제사장에게 달려든 사람은 달려들지는 않으셨어요. 대놓고 욕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대제사장 대놓고 공회 앞에서, 사람들 여러 앞에서,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서 대제사장 대놓고 해칠한 무덤이요, 막 그냥 대놓고 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내들인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곳이고, 스데반을 돌로 치라 할 때 결정했던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확 돌아가지고 말이죠, 바울을 돌로 치라고 하면 그날로 죽는겨. 그때 이 바울이 얼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기 실수를 무마하려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바리새인 반, 사두개인들 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 섞였으니까 이 바울이 나는 말이죠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이죠 뭐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냥 그 가운데서 웅성거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바울 말이 옳다고 맞다고, 아니라고 맞다고 아니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참,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한 번 더 부르게. 주 예수 내 맘에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 23장 10절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11절 말씀에 특히 보면 그날 밤이라고, 그날 밤. 바울이 그렇게 실수하고 이를 그르치고 말이죠.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로 그냥 그 분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그냥 니나 율법 똑바로 지키라고 막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더니 바울이 그날 밤에 참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는 내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밤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나 자기나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밤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입이 잘못이요, 내가 실수요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그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도 혹시 화를 내셨다가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화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때문에 말이죠, 자기 실수 때문에 엉망이 돼버리고 그냥 하루에 가장 중요한 어쩐 그런 걸 그냥 다 헝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땅이 꺼지나 한숨 짓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그때 이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또 그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남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길동아 담대하라, 괜찮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모야 담대하라, 괜찮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한 번 더 따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람은 다 실수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근심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셨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안에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빚기를 바랍니다.